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내 인생의 해피엔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모든 일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오늘 우리는 주일로 따지면 달력의 맨 마지막 날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만 주일로 따지면 오늘이 올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죠. 이맘때쯤 되면 대부분 다 이 내자되는 사자성어는 자주 인용이 됩니다. 뭐죠? 유종지미라는 말이에요. 아름다운 마무리. 이게 이제 해피엔딩이라는 뜻인데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시작은 우리가 모두가 다 그럴싸하게 시작을 하는데 용의 머리를 그려 시작을 하는데 꼬리는 뱀의 꼬리가 되는 이 용두사미가 돼서 참 인생이 허하다 느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100리길 갈 때 90리까지가 절반이라 말을 합니다. 왜 그렇죠? 나머지 10리가 사실 관건인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 내가 90리까지 걸어왔으니 이제 쉽겠지. 그 마지막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인생 살아가는 경우도 그렇죠. 이룰 거 다 이루고 나서 떨어지는 이 경우를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러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는 천성에 이르는 마지막 길까지 늘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한 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결단해야 할 내 인생의 해피엔딩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우리는 사명자로 한평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 거의 마지막 대목에 이르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와 관련해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야 될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도의 해피엔딩입니다. 뭐라고요? 기도의 해피엔딩. 자, 성도라면 누구나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작년에 송구영신 예배, 올해 첫 신년 예배, 큰 소원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다. 다 좋은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이 모든 것에 아니면 우리 인생을 전체를 담을 만한 큰 소망의 기도를 가지고 출발해 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그 기도가 유효한지, 기도하는 여러분의 영혼의 이 온도가 뜨거운지,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이 주일로는 마지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더 주신 기회가 있다고 믿어요.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세를 통해서 기도의 해피엔딩을 여러분이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까먹었던 기도도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내시고, 제풀에 죽는다는 말처럼 우리 얼마 기도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보지도 않고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렇게 돌아섰던 것들, 여러분 그게 다 주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멈췄던 기도의 동력을 움직이고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기도의 제목을 다시 되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붙잡고 여러분 내일부터 기도하는 자리에 다시 나와서 이 한 해를 정말 기도로 마무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요, 전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150편 시편이 5 묶음으로 엮여져 있어요. 보면 이제 1권, 2권 이렇게 우리 성경책에 보면 시편의 묶음이 있는데, 두 번째 시편의 묶음이 42편부터 72편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그 두 번째 묶음의 마지막 72편이 솔로몬의 시예요. 근데 제가 왜 설교에 이 솔로몬의 시를 말씀을 드리냐면, 그 솔로몬의 시의 마지막에 아주 근사해요. 그 시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길래 근사할까? 이렇게 끝나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아주 끝내주는 마무리죠. 근데 이게 솔로몬의 시라는데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그 아들이잖아요. 말하자면 솔로몬 왕으로 기준하면 선대 왕이었고 자신의 아버지였던 다윗의 기도를 자신의 시편의 마지막에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형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겠죠. 두 번째로서의 묶음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시편을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그 선대로부터 이어온 그 영성의 맥을 잊지 않고 당대의 이름을 새겨놓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의 명예로운 그 기도를 자신의 시편에 새겨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의 형식 역시도 마무리되어지는 한 해 단위의 결산이나 아니면 인생 전체를 정리해야 될 그런 시기에 있을 때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의 형식이 되겠는가? 바로 기도가, 끝내주는 기도가 바로 인생의 아름다운 형식의 마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용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내용에 꽉 찬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했던 것, 그리고 응답받았던 것. 우리는 두 광주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의 제목에 광주리가 있고 또 하나는 응답의 광주리가 있어. 이 두 가지가 가득히 채워지는 인생이야말로 성도로서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솔로몬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이 끝났다는 건 무슨 의미죠? 종결의 의미만이 아니라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살펴보니 그 왕위가 내게로 이어졌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모든 축복이 내 아버지 다윗의 기도로부터 이어져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제3자의 시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본다면 그는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의 기도는 진실로 응답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가 조지 밀러라고 하는 사람을 자주 거론할 때 늘 따라다니는 수식어구가 있죠. 5만 번 기도 응답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누구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어떤 왕, 어떠한 재력과 비교할 수 없어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건 그만큼 하나님과의 에피소드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가 기도한 것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셨고 기도한 것을 통해 하나님 일하셨고 하는 그것이 여러분 어떤 사람의 리더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라는 이 표현처럼 저는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 스스로 고백할 때도 아니면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아줄 때도 자녀로서 우리의 선대 부모를 기억할 때도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그 인생의 마침이 되고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의 인생의 한 구간을 정리할 수 있는 기도의 해피엔딩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슷한 경우가 여러분 창세기를 종결하는 야곱의 인생에도 나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된 이 위대한 책 창세기는 마무리가 요셉이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라고 끝나거든요. 족장들의 연대기가 사실 창세기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근데 매우 중요한 인물은 요셉이라기보다도 야곱이에요. 창세기의 종결은 야곱의 축복으로 끝나거든요.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 야곱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마지막이 이랬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도, 자녀들을 두고.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에게 물론 필요한 거 사주고 보태주고 뒷받침해주고 있겠죠. 그러나 제일 좋은 것은 자녀를 위한 축복의 기도입니다. 내일부터 이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에 있는 성도님들, 자식을 위해 내가 뭘 해줄까? 물론 도와줘야 될 것들 많고 많지만 제일 좋은 도움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솔로몬이 말했다. 내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내 인생을 흥하게 하였구나 라고 고백하게 될 때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로 믿음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는 이 일, 이게 바로 야곱처럼 오늘 부모 세대든 우리 성도님들이 감당해야 될 것, 바로 기도의 해피엔딩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 인생의 해피엔딩 무엇일까요? 바로 사명의 해피엔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죠. 바울, 그는 사명의 경주자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디모데 후서를 쓸 즈음 했을 땐 그가 예감했던 것,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방식의 제사가 전제인데 자신을 온전히 부어낼 정도, 그는 지금 이제 생의 마침이 다가온다는 걸 예감하고 있었어요. 곧 죽음이죠. 근데 죽음을 맞이하고 예견하는 사람 치고는 너무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언제 끝나도 여한이 없을 것 같은 사명의 길을 걸어온 이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거다. 인생 가장 아름다운 마무리는 생의 마지막 종착역에서도 그렇지만 올 한 해만 두고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내 인생 무엇일까요? 사명에 충실한 인생이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마지막 공경 앞에 두려워 떱니다. 세상을 호위했던, 통치했던 그러한 절대 권력가들도 죽음 앞에서는 맥이 없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네로라는 재상가들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돈이 효력이 없다는 건 그때 가보면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기준에서 살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 관문 앞에서도 이렇게나 당찬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줄곧 이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는 동안 늘 이 가슴에 이 사명의 불꽃이 타올랐던 인생이었기 때문에 죽음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전혀 그 앞에 요동치 않을 수 있었던 것, 이게 바로 바울이 살아왔던 인생의 경로를 보여주는 것이죠. 사명의 길, 그건 우연히 걸을 수 없습니다. 네. 사명의 길은 우리가 줄곧 가야만 달성하고 완수할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근데 사명의 길이라고 하니 성도님들이 생각하실 때 그건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적용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오해인 거예요. 특별한 직분자에게만, 특별한 어떤 일을 하는 분에게만. 아니요, 성도는 누구에게나 이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사명입니다. 이 거친 세상에서, 불신앙이 만연되어진 이 세상에서 나 한 몸이라도 거룩한 성도로 살아내는 게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무슨 일하고 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일에는 은퇴가 있잖아요. 그럼 은퇴하면 성도도 사명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도로서 살아가는 내 숨이 붙어있는 마지막까지가 사명자의 인생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목표로 살잖아요. 근데 세상이 선호하는 성공은 대개가 그렇습니다.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명예를 얻고 힘께나 행사하며 권력의 보좌에 앉아보는 것.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공통점은 혜성 같다는 거야. 네, 별똥별 같다는 거야. 빛은 있을 때 떨어진다는 거야. 아주 찰나에 반짝거리고 많은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은요, 이와는 다른 성공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떤 성공관입니까? 바울처럼 우리도 내게 주신 사명이 목표가 돼서 사명을 완수하는 것을 내 인생의 성공으로 믿고 그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여러분, 겸손하다고 해서 인생에 목표가 없고 성공의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다. 다만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뿐이죠. 성공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성공하셔야 돼요. 근데 그 성공이 무엇이냐?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도달해야 될 성공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 사명에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늘 자주 듣는 말입니다만 사명자,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삶의 고동치는, 여러분 맥박을 뛰게 하는, 여전히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이유가 있게 하는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요. 네, 올 한 해 살아온 이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다면 살아갈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다는 건 생물학적인 생명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받아놓은 영생을 시작하여 죽음 너머로도 이어질 그 삶을 이미 예정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물학적인 호흡만으로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가 정해지지 않고, 더 중요한 건 사명의 무게감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 달란트 값만큼 주님이 물으실 거고,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여지없이 물으실 텐데, 내게 무엇이 있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인의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직분받고 사명받고 성도로서 살아갈 때 결국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선다는 것은 공정한 심판의 자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사명자로, 하나님, 나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여기 왔습니다. 저에게도 약속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주님 내게도 주소서. 이런 인생이 된다면 그게 가장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의 해피엔딩, 바로 그런 사명의 마무리를 여러분이 꿈꾸고 올 한 해를 그렇게 작은 매듭을 지으면서 내년,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다 다르시잖아요. 지금 삶의 주소, 현 주소가 6막 7장일 수도 있고 8막 2장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연대는 각각 다 다를 것이지만 마지막 종막에 이른다는 분명한 사실, 그 앞에 섰을 때는 우리가 얼만큼 길게 살아왔느냐로 평가받지 않고요, 예수님도 딱 33년이라고 하는 이 짧고 불꽃 튀는 인생을 사시고 주님 앞,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잖아요. 중요한 건 바로 이것입니다. 얼마를 살더라도 사명의 아름다운 완수를 하고 미션 컴플리트하고 주님 앞에 서느냐, 아니면 미적지근하게 사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어찌다 보니 주님 앞에 이것처럼 당황스러운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 살다 보니 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주 분명하게 나에게 가정이라는 사명의 자리, 교회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 일터라고 하는 사명의 자리,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 제가 해내고 여기 왔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서의 마지막 고백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이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성탄절을 보냈잖아요.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탄생하시며 출발부터가 달랐던 편안한 요람이 아니라 딱딱한 구유의 뉘인, 그리고 그 종착역도 거친 나무 목에 매달려 양손 두 발 다 거친 못자욱에 창자욱에 끝나버린, 세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아름다운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거 연습하셔야 돼요. 살아있는 동안에 나 마지막에 무슨 말 하고 갈까?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말이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기록도 되어 있는데, 뭐 철학자니 음악가니 유명한 사람도 마지막 순간에 형편없이 말을 사실 누추하게 남기고 끝나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성도로서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 한평생 살다가 맡겨주신 사명 이루고 주님 앞에 갑니다. 내 영혼을 받아 주소서. 네, 이러한 준비가 여러분 오늘의 삶입니다. 오늘의 삶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그래서 임명식도 하고 오늘도 서리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연말에 늘 우리가 관례적으로 하는 일인데, 중요한 건 임명만 받으시면 안 돼요. 임명받은 당사자로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서약이 분명해야 돼요. 무슨 서약입니까? 충성 서약이죠. 임명받고 나서 충성을 안 하면 그 자리가 내게도 버겁고 그 섬김이 오히려 다른 사람 불편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분명한 충성 서약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사명자로서. 네. 전남 여수에 가면 순교자 손양원 목사님을 기리는 기념관이 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엄청나게 큰 글자로 새겨져 있는 말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말씀이 거기에 새겨져 있어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참 순교자의 삶에 걸맞은 이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소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면서 옥중에서 이 아내 되신 정양순 사모님한테 편지를 쓴 편지글에 보면 그가 자신의 사명을 어떻게 받아냈는지가 나와요. 여보시오,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욱 귀하고 고난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가 더욱 아름다워 보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남다른 삶 아닙니까? 세상과 다른, 성도가 살아내야 할 멋진 삶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명의 해피엔딩,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주변의 여건이 어렵다는 건 문제일 수는 있지만 해결할 수도 있어요. 네. 내일 새벽에 제가 그 주제를 말씀드릴 겁니다. 이 돌파할 수 있어요. 문제는 문제로 취급하고 해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조그만 문제도 주저앉아 버리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불평하고, 조금만 문제 있으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위대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장애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걸 뛰어넘으면서 더 인생이 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바로 이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 인생의 해피엔딩, 그것은 무엇이죠? 관계의 해피엔딩입니다. 누군가 말했듯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할 만큼 우리 하나님은 관계적인 존재이시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성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를 세계를 보면 암수 한 쌍씩 관계를 이루잖아요. 남자가 혼자 있는 걸 독초하는 걸 좋지 않게 여기셔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면서 남녀로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갖게 하시고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의미 안에는 관계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나 혼자 산다, 이게 요즘 세대를 일컫는 말이지만 나 혼자 못 살아요. 사람은 그렇게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성도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틀어지게 되면 거기서 불행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서울 태생으로 서울에서 오래 살고 또 부교육자 하면서 이 두 번째 대도시인 부산에 살았습니다. 강남에도 살고 해운대에서 살았어요. 거기 가면 휘황찬란한 엄청난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비싼 아파트들 다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사는 분들의 삶이 어떤가 보면요, 그리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뭐 돈은 남부럽지 않게 갖고 있죠. 명예도 갖고 있죠. 근데 다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다는 아니고요. 몇몇 분들은 불륜을 대부분 저질러요. 아내는 남자친구 따로 있고요. 남편은 다른 여자를 끼고 살아요. 근데 그게 거의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그런 상식 수준에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삶.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뭐가 부족해서 저럴까 싶은데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 모든 게 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가정의 불행의 근본은 돈이 아닙니다. 돈이 아니에요.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불편한 분들 계십니까? 별로는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호의적이신 분이고 언제나 좋은 것 주시고. 근데 교회 생활이 삐그덕거리는 건 되게 교우들과의 관계 때문이에요. 자, 한 해를 지나오면서 지금 우리에게 뭔가를 매듭짓고 풀어야 될 중요한 시기에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관계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관계에 꼬여있는 관계를 푸는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 상대방이? 아니요, 내가 쥐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용서라는 열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 피차라고 하고 서로라고 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건 바로 그 서로 안에 내가 먼저 라고 하면 이것은 결론이 아주 쉬워요. 근데 대부분 관계가 회복이 안 되는 건 피차간의 문제인데, 맞아요, 피차간의 문제인데 당신 먼저, 네가 먼저라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서로. 근데 방향을 바꿔서 내가 먼저 풀어주지 뭐. 닫혀있는 문을 내가 용서라는 열쇠를 가지고 풀어줘야지 라고 하면 너무나 쉽게 풀릴 수 있는 것을, 용서라는 열쇠 대신에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물쇠를 더 꽁꽁 걸어 잠궈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도 1년 묵고 10년 묵어보세요. 이거 완전히 원수지간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살면서 풀지 못한 그 성도와의 관계가 천국에서 영원히 만날 관계라면 여러분 어찌하시겠습니까? 사는 동안 풀어야지요. 힘들어도 풀어야지요. 맺힌 것을 풀어야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의 시간을. 오늘 마지막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지막 이 고백의 대목에서 우리는 특이한 한 점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구절이에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바울이 핍박과 고난과 역경의 말로를 지금 보낼 쯤 되니까 대부분이 그렇듯이 힘 빠진 사람 곁에는 누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뭔가 줄게나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이 붙는 거, 그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힘 빠지면 다 떨어질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도 그런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남아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사람이 마가예요. 근데 이 마가와 바울의 관계가 사도행전을 보면 틀어졌던 관계거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2차 전도여행을 출발할 즈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팀원을 꾸리는 과정에서 바나바는 그의 조카이기 때문에 마가를 같이 데려가자고 했는데 바울은 손사래를 치고 안 된다. 왜 그랬냐면 1차 전도여행 하는 중간에 마가가 중간에 주랭랑을 쳤어요. 이 젊은이가 이 선교의 현장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내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 너무 실망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 우리 두 번째 또 데려갈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바나바는 데려가자 하면서 두 사람이 싸우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엄청나게 불편한 대상이었고 친한 바나바 사이를 갈라놓는 트러블 메이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생애 말년에서 바울이 지금 그 몇 남지 않는 동역자들, 그 자신을 지켜주었던 사람들 중에 누구를 꼽고 있어요? 마가를 찾고 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일어난 거죠? 뭡니까? 용서와 화해와 용납과 사랑이 바울과 마가의 관계를 다시 접합시킨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바울도 알았던 거죠. 내가 사는 동안 마가를 용납하지 않으면 천국에 가서 어찌 볼까? 사는 동안 풀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근데 거꾸로 생각해. 사는 동안 등 돌리고 안 보면 그만이지. 근데 다시 만날 텐데 어쩌시려고요? 이겁니다. 우리는 영원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 천국을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성도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관계 속에 여러분이 풀어서 풀릴 수 있는 문제라면 용서의 키를 넣어서 풀어내셔서 그 관계의 회복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마무리, 내 인생의 해피엔딩이 되시기를 바라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여러분의 사회적 관계도 원수를 두고 살 이유가 없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하라는 게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평화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내 힘 가지고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목사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적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하시라는 말씀이죠.
그런 복음성가가 있어.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크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런 고백만 여러분 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용서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주님,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손양원 목사님 어떻게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을 수 있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되는 거예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 관계가 힘들어하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의 삶의 도처에. 근데 아시죠? 경험해 보시니까 돈으로 해결 안 되잖아요. 그 관계 문제를 취미로 해결하시려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답이 있습니다. 오늘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오세요. 십자가 복음 앞에 서세요.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세요. 그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니 그 주님의 능력으로 맺힌 것을 풀고 꼬여있는 관계를 펴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야 새해가 다른 것보다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관계적인 축복, 이 관계의 행복을 누리면서 희망찬 새해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해피엔딩은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울적한 새드엔딩을 하는 이유는 이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세 가지 뭐죠? 기도의 해피엔딩, 사명의 해피엔딩, 관계의 해피엔딩,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시작된 특세 자리에서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아직 우리에게 5일간의 앞으로 시간이 올 한 해 기간 동안에 남아있으니 이때라도 주님 앞에 잘 마무리해서 2021년 미련 없이 여러분 빠이빠이 하고 2022년을 기대함으로 여러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 인생의 해피엔딩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